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4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있는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금 포도주 들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들이 밟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오늘은 14장 요한계시록 1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4장 말씀은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14만 4천 명이 누군가 할 때에 예수를 믿고 순교당한 사람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면은 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문맥으로 이렇게 보면은 13장에서 보면은 666표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또 누구에게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매매하고 경배하는 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그게 666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표를 안 가지면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경배하지 않는 자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낸 사람들이죠. 이거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흠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14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순교당한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는 이 순교자들이고, 그러면 나중 익은 열매는 누구냐 도대체. 나중 익은 열매는 오늘 나오는 그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잖아요. 이 나중 익은 열매는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자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 사실은 그들도 이름이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정체성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무슨 사명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보기보다 성도들의 애칭이다, 이렇게 보고, 14만 4천의 이 전반부, 14장에 있는 이 전반부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들은 순교당한 영혼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분들은 휴거된 사람들, 또 7장에 14만 4천이 나오죠.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도 여기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4만 4천 명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어느 곳에서는 순교당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실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이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 혹은 순교 안 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도망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의 음성이 굉장히 드문데 이곳하고 또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딱 두 군데만 성령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2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하고 오늘은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리고 13절 말씀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은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순교자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성경도 그렇고 모든 책에 다 그렇습니다. 늘 반복적인 말씀이지만은 제일 기본이 뭐냐? 문맥에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문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는 진짜 도저히 본문에서 이해하기가 이게 좀 난해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좀 크게 봐야죠. 근데 문맥에서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면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와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름이 뭐냐? 구름이 뭐냐 할 때 구름은 그냥 구름이죠. 어떤 분은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구름일까? 하늘에 떠다니는 그냥 구름과 같은 구름일 것이다. 아니면 혹은 하나님의 현현에 동반하는 하늘 구름이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6절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구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동반한 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보이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그런 구름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은 구름은 분명히 구름입니다. 그러면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오냐, 뭐 예수님이 손 오고 오냐, 구름을 타고 왜 오냐. 그래서 구름을 상징으로 보려고 합니다. 구름은 뭐냐? 구름은 뭐냐 하면은 영이다, 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이다, 천사라는 말이 본문에 없습니다. 그냥 구름은 구름입니다. 성경을 가감하잖아요.
가감하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 심판에 있는 내용을 뺀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뺄 것이요. 거기서 성경 말씀을 덧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흰 구름, 그냥 흰 구름입니다. 흰 구름. 천사라는 말이 없어요. 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봅니다. 그거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없는 거를 왜 집어넣어요? 왜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면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셨을까? 다른 보석도 아니고 왜 금면류관을 쓰셨을까? 다이아몬드나 수정이나 이런 거, 녹보석, 홍보석 이게 아니고 왜 금면류관을 쓰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아마도 성도들과 일체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을 하고 성도들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면류관을 쓰신 것은 성도들과 일체됨, 신부와 일체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체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금을 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예리한 낫. 낫으로 익은 곡식을 거두려고 합니다. 좋은 곡식은 창고에 넣고 가라지는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복음서에 그게 나오죠. 알곡은 모아 볶아내드리고 가라지는 모아, 이 쭉정과 가라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불타는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15절 보면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위들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땅에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 위에 다른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명령을 한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보이죠. 이 천사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천사가 전한 이 추수 명령은 성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수확하는 자들은 누구냐? 의인들이 추수를 합니다. 추수의 시기는 농작물이 다 익었을 때 추수를 합니다. 재림이 언제 이루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신앙도 정결하게 되어서 받을 만한 때에 일어납니다. 성경은 추수가 의인과 악인들을 구분해서 실행됨을 보게 됩니다. 의인들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이 추수는 한꺼번에 일어나죠. 여기서 나오는 이 추수가 낫을 이렇게 휘두른다고 그랬을 때 그게 보면은 세 가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휴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휴거가 아니네요. 여기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그렇지, 휴거예요. 휴거 되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와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추수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통해서 다 휴거를 다 모읍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휘두를 때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천사들하고 함께 거두는 거죠. 천사들과 함께 택하신 자들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휴거죠. 의인들의 추수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한꺼번에 추수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16절에 우리가 읽었죠. 의인을 거두는 장면이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죠. 보면은 예리한 낫 이러면 참 무서운 느낌을 가지죠. 섬뜩한 느낌을 가지는데 이게 긍정적인 도구라고 보게 되죠. 저는 예리한 낫을 어떤 의미로 보느냐면은, 예리한 낫은, 그러니까 낫을 벼벨 때 이렇게 보면은 진짜 낫이 쓰다가 무뎌지면은 이게 잘 깎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리한 낫은 아주 명확하게 추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진짜 이 익은 곡식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수하실 때 내가 그 추수의 대상, 곡식의 알곡의 추수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곡의 추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날에 하나님이 딱 진단 내릴 때 너는 알곡이 아니야. 너는 가라지야. 너는 익지 않았어.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너는 쭉정이야.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알곡이 뭡니까? 속이 꽉 찬 거죠. 속이 꽉 찬 게 알곡입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꽉 차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뭔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내가 왕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오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으로 내가 확 차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믿음 생활은 이제 내 자신이 가득 찬 거를 다 끌어내는 거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사실은 그 충만하다는 의미가 물이 이렇게 가득 차서 막 흘러 넘치는 거, 그거를 뜻하잖아요. 컵이 있어요. 컵이 있잖아요. 이 컵에다가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비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비우려면 여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공기가 비워집니다. 물을 집어넣으면 공기가 비워져요. 내가 내 안에 내 인생을 내가 가득 채우면서 내 사고방식, 언행심사가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갖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내 옛성품 이거 갖고는 천국에 못 가요.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채웁니까? 회개함으로 나를 자꾸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그거를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 끄집어내고 주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주님이 나를 점령하시고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으로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끔 해서 예수님이 꽉 차야 돼요.
그래야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지 내 속에 있는 것을 자꾸 성령으로 끄집어내고 성령 충만해야지 예수님으로 꽉 차서 알곡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알곡이 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광야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슨 작업을 합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알곡이 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봄에 씨를 뿌려 여름에 꽃이 피고 씨를 뿌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어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봄, 여름, 가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곡이 만들어지는, 나를 알곡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나는 뭐하냐? 나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주님 나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날에 알곡이 아니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리한 낫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분별을 하십니다. 분별을 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분별을 해서 네가 과연 알곡이냐 아니면 쭉정이냐 가라지냐 이거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에는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상징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뭐 활, 면류관, 큰 칼, 저울, 또 사망, 음부, 아바돈, 아볼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상징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인가 이거를 잘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의인의 추수가 낫을 휘두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는 17절부터는 악인들의 추수가 나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17절. 나오는데 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의인의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악인들을 향한 추수가 시작됩니다. 추수를 행하려는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악인의 추수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이 얘기는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나온다.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임의로 추수나 다른 재앙들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추수 방법 역시 의인과 동일하게 예리한 낫을 사용을 합니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예리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의인의 추수 때는 어떤 곡식이라는 명칭이 없지만은 악인의 추수에는 포도송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음녀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사람들을 음행에 빠지게 했던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필 포도송이로 비유를 했을까? 그러니까 음녀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추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 성전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데 번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 이게 뭡니까?
성전의 기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지상에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러면 더 이상 성전이 불필요 없어졌는데 왜 하늘 성전이 재림 때까지 운영이 될까? 불을 왜 하필 다스리느냐? 불이 뭡니까? 이 번제단에서 막 재물을 이렇게 막 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을 다스리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운다. 죄를 정결하게 하고 태운다. 이런 의미가, 이렇게 그 성전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송이를 보니까 이 포도송이가 1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틀에 던진다. 포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그 포도가 뭐냐면 사람의 머리입니다. 사람의 머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를 해도 되고 사람입니다. 사람. 무시무시하죠. 이 포도는 송이는 악인들을 상징합니다. 포도송이를 받는 예수님의 옷은 선혈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사야서에 벌써 이 계시록의 심판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선혈로, 악인들의 선혈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진다. 악인들의 추수는 두 갈래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두 갈래로 되느냐? 재림할 때, 왜 재림할 때 곧바로 심판을 당합니다. 누가 심판을 당했느냐?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한 자들. 이들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6절 보면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유브라데 강에 천사가 큰 대접을 쏟았다고 그랬잖아요. 왕들의 길이 예비됐더라. 이러면서 이게 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이 왕들이 뭐 하냐? 이 왕들이 뭐 하냐면은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치르는 거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치릅니다. 왜? 출애굽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딱 놓여져 있죠. 그때 그들이 뒤따라 들어오다가 몰살당했잖아요. 애국 군대들이. 악인들이 성도들을 죽이고 탈취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때 성도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재림하시면서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였던 자들, 또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천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들은 전부 천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막 군대를 동원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전부 잡아 죽이고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습니까? 노인들, 여자들, 또 청소년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곧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1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1절. 마태복음 13장 41절, 40절부터 읽읍시다.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그런즉 가다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아멘. 요렇게 이게 풀무불이고 바깥 어두운 곳, 여기서 산채로 뜨거운 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두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 그 사람들하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은 산채로 바깥 어두운 데에서 천사에서 한 장소로 옮겨집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일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악인들의 당하는 추수와 형벌이 두 종류로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군대들, 온천하 왕들, 재림을 통해서 곧바로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악인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산채로 뜨거운 불의 형벌을 받습니다. 성 밖에서 악인들이 집단 살육을 당합니다. 근데 이 성이 무슨 성일까? 지상의 예루살렘인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일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일까? 종말의 정황을 보면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일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죠. 상당수의 악한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성도들을 박멸하려고 하고 지구상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제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예루살렘 성 밖에서도 많은 악인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정확할까? 실제 이스라엘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주변, 성 밖, 그것만 얘기를 할까? 이 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쩌면은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닐까? 이 성이 의미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밖. 그러면 전 지구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들에 대한 심판은 재림 후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으면서 산채로 이 시간이 얼마냐? 1000년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자마자 1000년 왕국이 일어나는 거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사야 24장 21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 24장 21절. 이사야 24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습니다. 죄수가 옥에 갇힌 같이 모이게 돼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여기서 100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1000년 왕국이 펼쳐지면은 1000년 왕국에서 믿는 자들은 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알곡돌 추수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의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악인들은 1000년 동안 산채로 불의 형벌을 받는 거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 악인들의 피의 양이 이게 진짜일까? 그러니까 상징일까? 문자일까?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말 굴레는 약 1.5m랍니다. 그러니까 마차 그 바퀴, 그게 이제 말 굴레죠. 그게 약 1.5m. 그러니까 1.5m가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 약 300km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기서 부산이 거의 한 300km
좀 더 되죠. 그 정도 아마 한 대구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대충. 거기까지가 1.5m로 피가 가득 찼다. 이게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어쨌든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위로를 주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하는 위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기는 진짜 오시는 건가? 오시는 게 맞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많은데 잡아 죽이고 그러는데 진짜 오시는가? 저 악인들을 왜 하나님이 계속 살려두고 있나?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 왜 계속 살려두고 있나?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배교자들이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통해서 아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데려온다. 성도들을 데려오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알곡이 되어야만 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우리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반드시 익은 곡식이 되어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악인이 돼서 포도주틀에,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지게 되고 엄청난 환난과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을 피할 수가 없고 1초도 쉴 수 없는 세세토록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들이 겪지 않도록 기도하고, 진짜 예수님처럼 눈물 뿌려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애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는 전부 의인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익은 곡식이 되어야 됩니다.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쭉정이가 되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익은 곡식이 되어서 정말로 저 영원한 천국,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고통의 길, 주님의 십자가 내게서 헛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악한 자들,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전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한 심판과 천국은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끝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추수가 있습니다. 익은 곡식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가라지가 되면은, 불신자가 되면은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루속히 회개해서 견딜 수 없는 심판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이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나부터 악인의 편에 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